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36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제가 말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를 찾은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미국 유학생활을 할 때 대학생 코스타 집회가 열렸는데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우연히 그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첫날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습니까? 물었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들은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 단 한마디의 복음이 한 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30세가 될 때까지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좋은 국적과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중국 연변에 있는 과기대로 가서 거기서 조선족과 북한에서 나오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학문을 가르쳤으며 한편으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분은 그 후에 평양과기대에 초청을 받아서 오랫동안 평양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당국에 간첩 활동을 한다는 제목으로 붙잡혀서 오랫동안 이분이 억류생활을 하였습니다. 2018년 5월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협상을 하고 난 뒤에 그동안 오래 억류되었던 3명의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풀려났었습니다. 이분도 이때 미국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풀려나서 자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상덕 교수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복음을 위해 북한의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그의 온 인생을 바치고 선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은 한마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누구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고 오늘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도 바로 예수님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초반을 먹었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도 받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도 바로 감람산 그 자리에서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제가 바로 소개하는 김상덕 교수님과 함께 그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어느 날 그를 감동시켰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데도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가르쳐 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초대교인들과 같이 김상덕 교수님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 가운데 두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또 한 사람들일까? 또 한 분들은 누구냐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에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언자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고 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실 거고 그 후에 큰 영광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와 같이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과 고난과 죽음, 그 위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그냥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노력하고 지키더라도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살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어려움과 모든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수고를 한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였다는 것이 계시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알게 된 그 진리를,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언했을 따름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볼 따름이었으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13절, 12절 끝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신비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너무나도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도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언약궤 위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두 그룹들의 속죄소 두 끝에 서서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광경을 지금 이 시간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저 불경건한 저 죄인들을 죄값을 치르게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죄를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천사들까지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니. 아멘. 이제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까지도 이제 열려지지 않은 그 구원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그 어떤 천사도 마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대해서 놀랐다고 한다면 죄로 더럽혀진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계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을 증거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를 얻기까지 진리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구원의 신비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달았어.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신비, 구원의 진리를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신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겪으신 보혈과 고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늘 아들이 몸소 겪으신 이 깊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평생토록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구원의 정의는 성령님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의 신비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고난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호자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복음을 들고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목사임직을 받는 우리 박준호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